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7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느냐, 그 심는 것에 따라서 심은 그대로를 거두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자연의 법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씨를 뿌렸는가에 따라 어김없이 거두는 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콩 심은데 팥이 나고,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나는 거예요.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는 법은 없다.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법도 없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삶에서 무엇인가를 거두고 있다.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그것을 거두고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내가 아무리 포장을 하려고 해봐도 그건 스스로 속이는 것일 뿐이지 포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면만 쓰고 있는 거지 속에 있는 것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사람들의 꾀와 지혜로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제정하셨잖아요. 그 제정하신 하나님의 법칙대로 되는 거예요. 자연이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밤에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 그것은 날강도 같은 생각이에요. 심지도 않고 거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러니까 거두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으로 심든지 심으면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거니까 거두는 것 신경 쓰기보다 먼저 뭘 더 중요시 여겨야 돼요? 심는 거예요. 심는 게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영역에 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여 세워졌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하면서 순회 전도자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놓고 그들로 하여금 양들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비량을 하면서 순회 선교사를 하고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섬기는 그 목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맡겨진 양들을 돌보다 보면 자비량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6절을 안 읽었는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는 영적인 것으로 나누어주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육적인 것으로 그 영적인 지도자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어라 라는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의도적으로 6절과 10절을 빼고 7절부터 9절까지만 이렇게 뽑은 이유는 이 말씀의 배경은 그러하지만 7절부터 9절까지만 빼서 따로 우리가 묵상해도 전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게 앞뒤 문장하고 좀 다른 내용이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물질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드리면 그러면 그게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는 의미가, 1차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더 풍성하게 담겨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영역으로 크게 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영역에 심는 것이 나왔죠. 하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인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거두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먼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시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라는 말은 이 세상의 유익을 즐기며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이 세대를 본받아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말은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그러셨는데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데 세상이나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꼭 죄를 짓는다, 그건 당연한 거고,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거고, 죄를 짓는다라는 것으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살기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많은 것들, 그건 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거다. 나의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말이죠, 많은 경우 뭐하고 살고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많은 시간, 많은 순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시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이 그러했던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안 되는가 하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부패와 타락, 무가치함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 얻어지는 것들은 전부 이렇게 썩어질 것들이다라는,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부패해져 버릴 것들이라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비참한 결과, 본문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썩어질 것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썩어질 것 거두기 위해서 육체로 심는 삶에 대하여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도 뭐를 위하여 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은 삶을 살아서 썩어질 것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잘하는 줄 알고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살아왔는데 내가 도무지 모른다 이러실 수 있다라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이 밤에 깨닫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통해 영생을 거두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야,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대요?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영생을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그래 죽어 천국 가는가 보다 이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항상 어떤 한 구절만 가지고 풀이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성경은 항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구절 말 너무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이것만 갖고 그 말 그대로만 풀려고 하면 자칫하면 이단이 돼버리고 너무 애골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영생이라고 하면 두 가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진정한 영생, 죽은 다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며 사는 천국,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죽어서 아니면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다음에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걸 영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영생의 또 하나의 차원은 뭔가 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이미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영생을 앞당겨서 미리 이곳에서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가졌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거든요. 가질 것이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가졌다거든요. 가졌다는 뭐예요? 이미 내게 주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진정 왕이 되시는 거예요. 천국인 이유가 뭐예요? 미래의 천국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왕되심에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어 살고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가면 진정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왕이시면 내 마음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시면 우리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왕이면
엄마가 왕이면 요즘은요 애들이 왕이야. 그러니까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도 누가 왕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목사가 왕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러지도 않지만 목사가 왕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왕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국민이 왕이다, 성도들도 왕이 아니에요. 누가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뭐 모든 성도도 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 교회 안에 진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은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죄의 존재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는 누리지만 완벽하게 누리지는 못하는 게 안타까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넘치도록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생의 삶, 천국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삶, 부족할 것이 없는 천국에 가면 질병도 없어요, 고통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사랑만 가득 찬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한다면,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 땅에서 그 영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뭘 하면 된다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이 땅에서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영생을 거둔다는 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아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이 세대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거다 이랬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래 예수님 이전에도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런 표현이 있고, 예수님이 잉태하실 때도 어떻게 잉태되신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죠. 자칫 사람들이 착각해요.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성령님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도 성령님은 역사하셨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실 성령, 그분이 바로 보혜사, 그분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게 되는 거예요.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게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이 보이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꼭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인생에 내가 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이 되는 거고,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어렵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리고 살아가고 싶은데 여전히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내 자아가 꿈틀거리고 일어나서 성령님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셔요. 그 성령님 곧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운행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은 통달하신대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야지. 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성령님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가 내 안에서 발현되는 거예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성령님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그 안에 누가 계셔요?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신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마음의 왕좌의 좌정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런데 나를 독점하고 왕이 되어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 자아가 자꾸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 자리를 차지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나를 죽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세상적인 것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육체에 심는 것을 죽여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모든 지혜를 얻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아담과 하와는요 건강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질병이 들어왔지, 죄가 들어오기 전엔 건강했거든. 그래서 사실은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에덴에서 어떻게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천국은 에덴의 확장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죽었잖아요. 정령 죽을지니라, 반드시 죽는다. 한 대로 죽게 되는,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사실은 육체의 건강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을 따라 살면 내가 내 욕심 따라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막 또 늘어지고 막 이래서 그렇지, 정말 내 마음에 성령님이 왕이 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육체적인 건강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면 천국 가면 육체적인 고통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천국을 앞당겨서 살 수 있다니까요.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럴 때 그러시잖아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게 되고 세월을 아끼게 되고요,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고 기회를 붙들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그게 된다니까요.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성령님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주시면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인생이 그래서 풍요로워지는 거거든요. 심지어 영적인 것, 제가 이제 육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있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교만하여 절대자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더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더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님만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여 나가게 되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시는 그
은혜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스카이 대학을 나오고 석박사 학위를 가지고 박사 이후 과정까지 다 마친 사람도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이 영적인 지혜를 모르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돈 많고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을지 몰라도 다 육체로 심는 자는 뭘 거둔대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니까요. 근데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그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두드려 주셔야만, 내 마음을 책망하셔야만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간의 구원이 선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을 따라가면 점점 더 그게 확실하게 믿어져서 믿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그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면 나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거다라는 소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혜로는 절대로 그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결국은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오늘 마라나타 찬양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도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중보하고 계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신다 그러시고, 동정치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하신다 그러고, 내가 아파하는 것 그대로 우리 주님이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 살아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줘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셔서 어떤 환난이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내 인생 주님 것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뭐가 문제야. 내가 주님 믿고 살아가면 내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 돼. 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요거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걸 다 갖다 붙이세요. 그다음 밑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여기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걸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 이 땅에 사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오죽하면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채찍에 맞아 정신을 잃었다가 한밤중에 깨어나서도 뭘 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럽죠? 여러분, 사도 바울 안 부러우세요? 전 성경 읽을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부러운가 몰라. 어떻게 억울하게, 그것도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억울하게 잘못 판단에 의해서 얻어맞아갖고 정신을 잃고 감옥에 던져졌는데 한밤중에 깨어나가지고 어떻게 찬미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억울하면 밤에 잠도 안 오는데, 누가 뭐라고 한마디 말만 해도 그것 때문에 신경 쓰느라고 내가 살이 쭉쭉 빠지는데, 그잖아요 우리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전혀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디나 천국,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 성령을 위하여 심은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열매 거두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에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 요 앞부분에 지난주에는 우리 정건 목사님이 나눈 말씀 제가 기억을 잘 못하지만 저하고 함께 나눴던 말씀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죠? 봄비 올 때 비를 구하라 말씀하셨고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자, 기도해라 라는 말을 오늘 본문으로 표현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심어라. 기도로 심어라. 기도로 심으면 뭘 거둔다고요? 응답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심으니까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기도하니까 다 응답받는 거지. 기도로 심지도 않고 응답만을 기다린다면 요거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날강도 같은 심보라니까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니까. 근데 심었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심었는데 아직 못 거두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을 여러분 묵상하고 계시죠? 자, 히스기야 보세요. 명백하여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우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당신 죽을 거야, 사망 선고가 내렸어. 하나님이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거야 했으면 죽는 거지 뭐, 그죠? 죽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더니 이 이사야가, 오늘 이사야서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에 보면 그 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서 살아난다고. 이게 몇 년 생명이 연장되죠? 15년의 생명이 연장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심으면 응답으로 거두게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반드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정기도마다 금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럴까? 영생을 누린다고 영생을 거두리라 했는데 아직도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겨가지고 오늘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은 응답을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원하는 대로 된다 이게 아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하셨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통해 영생을 거두되, 아직까지 내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인내함으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